산다. 복 있는 자만이 빛과 소금으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인생 최대의 복인 팔복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복된 자구나 라고 진정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팔복을 받은 자야말로 가장 정말 복받은 자구나라는 이런 인식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세상 복, 이 팔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자꾸 세상 형통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죠. 한번은 제 친구 녀석이 그런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조롱하듯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해. 그러니까 뭐가 또 그런데?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래도 세상의 형통을 얻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노력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예수 믿는 놈들은 하나님의 빼까지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팔복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형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빛과 소금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팔복을 나누면서 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빛과 소금으로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본문이 끝나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요. 진짜 복 있는 자, 팔복을 깨닫는 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팔복에 대한 강의는 들었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인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좀 노력해봐,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려고 좀 노력해봐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뭔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을 뭔가 남들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남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착하게 사는 것쯤으로 오해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박영선 목사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빛은 예수를 소유하고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으로서의 빛이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실현하는가의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뭔가 더 훌륭하게 살아낸다는 의미에서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를 드러내는 인생,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예수를 드러내는 인생으로서 삶으로서의 빛이지, 그런 어떤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한 일을, 좀 더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너희가 빛이 되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생각이 깨지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3월 7일 날 달러에 2021년에 달러를, 그 당시 1,000원 정도 되는 달러를 사가지고 1,400원일 때 팔아가지고 무려 100억 원의 그 투자 이익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복재성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00억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얻어서 세간에 화제가 됐는데, 이분이 3월 7일 날 세이브 월드라는 이 단체에 100억, 자기가 약속한 대로 100억 전액, 수익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우리 지금 산불 이것도 내는데도 오늘 내야 되나, 얼마를 내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시죠? 저만 하나요? 네. 네. 고민 많이 되잖아요. 나도 살기 힘든데, 쓸 게 아직 많은데. 여러분, 수익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이 사람이 빛과 소금이죠? 좀 이상하죠? 빛과 소금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목사님 네가 묻는 질문의 의도가 아닌 것 같아. 먼저 이런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되래요, 소금이래요. 그리고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려고 노력해라의 빛이랍니까? 우린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인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내가 진짜 그런가? 이제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 제가 그렇게 착하게 살지 않는, 그것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어떤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뭔가 세상에 볼 때 착한 일을 더 많이 해내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100억 정도 기부하는데 좀 잘 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시네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해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여러분, 우리가 빛과 착한 행시, 착하게 살아서 빛과 소금이 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래요. 로마서 3장 27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 3장 9절에서 12절.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는 좀 낫냐? 결코 아니래요.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지 않았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이런 우리가 선을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아서 그게 빛이고 소금이면 언제 그거를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죠.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남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본래 힘써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인색하잖아요, 남 돕는 일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일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절망에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란 그런 어두움, 예수가 없는 상태가 어둠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착해지고 대단히 훌륭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에게 예수가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를 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 어둠이었던 우리 마음이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거를 비춰주는 그것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너희가 노력해서 빛과 소금이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훌륭하게 선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훌륭한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훌륭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그게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산불 이재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도 이거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음이 그저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죠. 그 일을 다 하고도 사람들이 박수 치는데도 그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면 우리가 한 거는 그걸 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거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고 믿어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도 그 착한 일을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안 드러낼 수가 있겠니?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구나, 내 안에는 의의가 하나도 없구나, 나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그런 마음이구나, 그런 내가 애통하게 되고 그런 애통한 나를 온유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온유한 자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거기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제 그 예수를 드러내야 합니까? 내 의로 점철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 그것이 빛과 소금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 끝나자마자 팔복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예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 그 은혜를 나누는 삶,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행한 모든 다른 사람이 보는 선한 일을 행하고도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무익한 중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100억 아니라 100억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산불 좀 100억 아니라 1000억 아니라 1조를 드러내도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요.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돌아가세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증명해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가를 고백하세요.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그런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 사람과 뚜렷이 구별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를 드러내는 것, 그 예수가 있는 삶을 보이는 것, 그게 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어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드러내신 예수를 드러내는 게 세상의 빛이고요. 자꾸 훌륭해지려는 거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그럼 착한 행실이 뭘까요? 또 오해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도로 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착한 행실을 여러분 보여주면,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 진짜 착하게 살고 계세요? 갑자기 말씀이 제가 이런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다고 해서 너는 잘하냐 이렇게 한번 물으세요 저한테. 저도 똑같은 인간이죠. 여러분, 갑자기 우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힘들겠다 싶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 보면 착하지 않은 인간들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맨날 제가 목사님들도 보면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는데 자기도 안 착하게 살면서 맨날 성도들한테는 착하게 살래요. 목사인 저부터 이 착하게 산다 세상 의미에서 그런, 아까 그 복재성 씨 같은 분 보면 와, 진짜 훌륭하다, 전 그렇게 느낍니다. 저보다 착한 사람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도 그런 의미의 착함이라면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착함은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걸 착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맛을 잃지 않는 것, 빛이신 예수를 드러내는 삶, 그게 착한,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팔복을 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복을 가진 자로 사는 게 아니라 팔복을 받은 자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구제불능인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 그것을 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게 되니까 그게 뭐냐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 그거를 너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는 것은 상대적인 선, 남들보다 좀 더 선의 우위를 가져,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좀 창피하지 않도록 너희들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착하게 살아주지 않겠니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도저히 구제불능인 죄인, 세상에서 몇 가지 착한 일을 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더한 일을 하고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삶, 그 삶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훌륭해졌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훌륭하지 않은 나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손과 발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 내가 산불 이재문 헌금 조금 하고 막 뿌듯해 하면 그건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그 복제성 씨 앞에 우리 뭐 완전히 체면 구겨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착한 행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삶, 그게 세상과 구별되는 착한 행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까처럼 세상에서 기부를 많이 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그 사람이 받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돼서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나의 의에 근거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야 이제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인의 길이 아니라 그 모든 의를 행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되게 오해를 해요. 내가 뭔가 훌륭해져야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 갔더니 막 특송을 했는데도 박수를 안 쳐요. 저만 치다가 뻘쭘해서 제가 이제 강사로 왜 박수를 안 칩니까?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손 딱 드니 하나님께만 우리는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서웠어요. 막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때릴 기세로. 와, 그게 영광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맨날 하나님 이름 막 팔면서 다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렇게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망가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러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뭐 술, 담배 끊었습니다, 예수 믿고 덜 싸우게 됐습니다, 이 정도 제발 그렇게 좀 사십시오. 그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그 수준에 가놓고서 그것이 예수 믿고 난 후의 변화라면 저는 예수 안 믿어도 술, 담배는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인용 많이 하잖아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죠.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무슨 일? 나는 도덕적이고 훌륭합니다. 저 세리처럼 저렇게 인생 막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교적으로도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해서 구제한 거예요.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죠.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라고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이 너 의야 라고 인정하셨어요? 세리입니다. 이 훌륭한 사람을 놔두고. 누가 빛과 소금입니까?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지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전혀 훌륭하지 않는, 훌륭과는 전혀 거리가 먼, 오히려 죄인 중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너희들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훌륭한 것, 그걸로 의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의로는 안 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팔복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팔복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도 교회에서 자꾸 자기 의의를 쌓으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자꾸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보다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훌륭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쟤네 뭐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훌륭하고 선해,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해서 여기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제가 제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할 때는 나의 의의를 드러낼 때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꽤 괜찮은 목사이냐? 남들보다 꽤 괜찮은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행실입니다. 주님, 내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만 커져갑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그 기도로, 주님, 내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고 나에게 전혀 부패하지 않는 소금, 그 소금으로, 그 영원한 언약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가 이재민들을 향해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내가 세상에 어떤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선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 빛이신 예수를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